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전체를 다 보진 않고 1절부터 3절, 12절부터 15절,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12절부터 15절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22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그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2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레위인과 그의 첩 이야기입니다. 매우 슬픈 이야기이고 소설이 아닌 실화라는 것이 충격을 줍니다. 레위인이 첩이 있는 것이나 그 첩이 행음하고 도망간 일이나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 동족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겠다고 행패를 부리는 불량배들과 그들에게 첩을 내어주는 무정한 남편과 주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기 직전에 타락한 도시 소돔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또 불량배들이 그 첩을 밤새도록 윤간하고 버려 죽게 한 일이나 레위인이 불쌍히 죽은 첩의 시신을 훼손하고 개인적인 원한을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이용하는 것이나 전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 타락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보고 듣고 접하는 세상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고 이 불법하고 음란한 세상에 있게 하셔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살게 하신 것,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복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끼리 또 구원받은 우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잘 지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생명의 은혜를 너무나도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신앙도 삶도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이 세상 속에 두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합니다. 고귀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맛을 잃었기에 죄에게 마귀에게 모든 악한 영들과 어둠에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우리는 깊은 슬픔과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나 자신이 빛을 잃고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었다면 슬퍼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다른 영혼들을 보면서 그리고 어둡고 썩어 악취나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은혜로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우리를 붙드시고 하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고 오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육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붙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수고하는 것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간절히 올려드리는 각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선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